그래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로 예수님처럼 출애굽하자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드리겠습니다. 변모란 그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 transfiguration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transfiguration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transfiguration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사람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그 사물에 대한 그 다음 편을 볼 수 있는 것을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로 적용을 하면은 현실의 고통을 보면서 동시에 미래의 영광을 보는 게, 이런 것을 우리가 변모, 트랜스피규레이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두 산의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변모산, 그래서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갈보리산,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두 산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이 두 산의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함께 말씀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무엇을 실천하도록 하는지 말씀으로 적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무슨 소풍을 가신 것이 아니죠. 갈릴리의 산에서 갈릴리의 그 경치를 감상하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신 것은 기도 드리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기도는 아주 핵심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기도를 믿음의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한 가지의 주제를 누가복음을 읽을 때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누가복음을 읽으면은 누가복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다음 날 아침에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바쁘신 일과 가운데 새벽에 이른 아침에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내용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음을 결단하시기 위해서 오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목적이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죽음을 결단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예수께서는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서 예수께서 생애를 마감하실 때에도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드리시고 마지막 생을 이 땅에서 마감하셨습니다. 이번 제가 그 로마의 그 성지 순례에서 그 바울의 그 순교 교회에
그 입구에 가면은 한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은 그 우리 초대교회의 수도원 영성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베네딕토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베네딕토 그 수도원 그 수도사의 그 머리 위에 이렇게 팻말이 있는데, 그것은 베네딕토 수도, 오늘날까지 이제 베네딕토 수도사들이 지키는 슬로건입니다. 그 슬로건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물론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죠. 오라 라보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pray and work. 기도하고 일하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딕토 수도사들에게는 두 개의 영성이 있는데, 하나의 영성은, 한쪽은 기도, 또 하나의 영성은 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지만은, 기도하고 일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옷이 빛나는 광채가 나는 옷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뚫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기도를 통해서 갈보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기도로 뚫으셨던 분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좀 더 기도에 힘쓰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별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별세를 원어로 보면은 엑소도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기 이렇게 어렵게 별세라고 했을까? 근데 우리 영어 해중이 읽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 그걸 읽으면은 분명히 His Exodus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의 출애굽,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세라는 말 대신에 출애굽이라고 했으면은 훨씬 더 우리한테 더 영감 있게 와닿는 단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그 영어의 그 뜻은 디팔처라고 하는 내용이죠. 출발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가는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힘있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참 끝내는 것을 제대로 못 끝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중에서 포기하거나 도중에서 그냥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변화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갈보리 십자가를 향한 새로운 출발인, 성경은 별세라 그랬는데 원어의 뜻은 출애굽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엑소도스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30년이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 프라미스드 랜드로 출발하는 그 여정을 출애굽이라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도착하기까지에는 그냥 순조롭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유혹과 시련과 이런 모험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갈보리 산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출애굽의 여정을 결단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골고다까지 가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 변화산에서 갈보리까지는 가는 그 출애굽의 여정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도구인 하나님의 위대한 원대한 목적인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 각 사람에게도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도 별세 엑소도스 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숙고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별세 엑소도스 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구름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성막과 관련이 있죠. 구름이 성막 위에 이렇게 탁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구름을 보고서 그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은 그들의 행진도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서 그들을 인도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으로써 그 불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때는 문제였지만은 훗날 이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위대한 거장이 탄생을 했죠. 그 사람 이름이 어거스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을 신앙인으로 변화시킨 그의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의 이름이 암브로스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암브로스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덮은 이 구름을 믿음의 구름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일상생활의 구름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우리 인생의 먹구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은 인생의 그 비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구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우리를 참 마음 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축축한 그런 습기가 있는 구름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은
수많은 그 믿음의 영롱한 이슬 방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심과 회의를 사라지게 하는, 씻어내는 빛나는 구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이시며 구세주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믿음의 구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믿어야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보이지 않는 주의 영광의 현존 프레젠스 가운데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도록 기도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도록 기도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도록 기도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이 주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9장 36절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의 결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믿음의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결국은 내 개인과 예수님과의 둘만이 남는 결과로 귀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1대1로 마지막에 주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소리가 그침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때는 소음이 될 수도 있고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이 다양한 목소리와 유혹이 우리를 흔들고 그 다양한 목소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이러한 소음이 사라졌을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예수님과의 1대1의 만남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어로 원어원으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처럼 현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기도로서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님처럼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과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출애굽의 여정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가운데 거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믿음, 출애굽의 믿음, 그리고 임재의 믿음이 우리를 완전히 덮을 때 우리는 마침내 오직 예수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변모 주일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기도드리고 우리 각자의 출애굽을 결단하며 변화의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